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십삼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3장부터 우리가 이제 한 장씩 읽고 우리가 해통삼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 있어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한번 쉬려 그래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가족과 보내시고 그래서 오늘 3장부터 17장까지 14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거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민수기는 이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예. 이것만 보여주면 될까요?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수기는 히브리어의 그렇게 하려면 사모님 저기 땡겨서 그냥 아니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시려면 안에서 그 PC로 보여주는 게 낫죠. PPT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예? 한점 네, 알겠습니다. 예, 민수기는 그 70인명의 번역이 민수기예요.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는 베미드바르라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민수기는 1장과 26장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이 72인역이에요. 그래서 그 72인역의 번역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성경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건 이제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의 지형을 기억해야 돼요. 첫 시작은 뭐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출발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냐. 이 가데스 바냐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이 가데스 바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 이후에 13장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이 모압 평지까지 갈 때
모압 평지까지 갈 때,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세 군데, 시내산과 가데스,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 조사를 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들이 정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주에서 40년, 약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다시 한 거예요. 40년 후에, 정확하게 이 기간을 따면 38년이요. 38년 후에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의 1장 1절에 10장 10절까지는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가데스 바냐를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0절까지예요. 그런데 준비할 때에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받지 못하는 거죠. 그 훈련을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를 향해서 정탐할 때까지.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순종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그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퍼져 있으면 이 사람이 그들이 진을 이렇게 거기다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는 거예요. 접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언제 갈지, 내가 언제 출발할지, 언제 머물지, 그거 이제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떠나갈 때,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계속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래요. 20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하루 정도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행진하는 거예요. 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떠오르면 머물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럼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 내용까지만 우리가 걸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아니면 우리가 설교를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가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그게 항상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준비를 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쭉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시면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3장에서부터 보시면 출발할 때에 2장까지는 질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부터 3장을 쭉 보시면 레위 자손들이 있는데 레위 자손들이 진칠 때에 또
그들이 임무가 뭔지 그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의 세 지파가 있어요. 4장에 보시면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고핫 자손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22절은 이제 게르손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이제 그 행진을 할 때에 그 성막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이제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행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6장, 5장에 보면 이제 그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하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이제 그 모든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 나실이나 레위나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언제 출발하냐면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한번 봅시다. 10장 11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10장 11절 한번 찾아봤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해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슬이 어디를 출발하냐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주변이 시내 강이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고 모세가 이제 받으러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 이제 주변에 쫙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발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갈 때에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출발을 해서 가는데 출발할 때 이제 그 나팔 신호를 할 때 이제 10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출발하지만 못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으로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고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진하는 것도 이렇게 불면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구름이 딱 이제 머물러 있다가 딱 솟으면 출발을 하는데 이제 다 짐을 쌓고 그다음에 나팔을 콱 불면 이제 행진을 하는 게 시작을.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준비도 다 하지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해서 이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에 여기가 들어가는 게 이제 거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게 이제 그 민수기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 갈 때의 그 사건들,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의 그 사건들,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 사건들, 이렇게 이제 민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야 정탐하는 곳까지 갈 때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먼저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13절 그냥 3절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 출발하자마자 이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이들이 불평을 해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서 이들을 태워버려요. 거기 그곳 이름이 다베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일 처음에 뭐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로 그들이 원망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 거 있잖아요. 만나를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맛없는 거 이거 계속 먹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은 생각나나이다 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그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인구가 60만이잖아요. 60만인데 다 합치면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만이 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까지 나오냐면 다른 민족들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호와를 알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동조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새로 온 사람이 와서 불평을 해. 그럼 맞아, 나도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에 그 음식을 먹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노예 있지 않느냐. 노예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셔서 이렇게 했고 이거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잘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초신자들도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불평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께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죠. 단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보기에 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망을 했을 때에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메추라기를 딱 보내셨어요. 바람을 이렇게 해서 쭉 보내셨는데 그 두 규빗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두 규빗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 지면에 메추라기가 쫙 이 정도가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 이런 것밖에 안 줘.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나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제 하세롯에 가는 거예요. 하세롯에 도착을 하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하세롯 도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세롯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 이제 재혼을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똑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나님을 믿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로 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는데 저 모세에 세운 게 별로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는데 그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순종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이 좀 나에게 부족한 것 같고 나에게 만족하지 않게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내 앞에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가는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그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13절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출발을 해서 12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바란 광야의 진친이라. 자,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라는 광야의 진친이라. 그렇죠. 이제 시내산의 시내 광야하고 가데스 바네아가 그냥 바라는 광야에 있는 그 이제 지역 이름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 거죠. 정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여호와의 불이 다베라에서 나타나고 그 탐욕의 골짜기 하세롯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의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제사 이제 제도를 받는 게 레위기죠. 그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에는 가데스 바냐에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냐에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압 평지까지 갈 때가 뭐냐면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38년이에요. 여기서 그 정탐을 하는데 불평을 하잖아요. 그 10명의 그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잡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도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옛날 개혁판에서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14장에 보면 이게 13장은 정탐에 와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정탐하고 오는데 이 정탐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요. 14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하시냐면 14장 33절 한번 우리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반역한 죄를 지고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때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서 정탐하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악평을 하고 원망을 했을 때에 40년 동안 약 38년 동안 여기서 방황을 해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다시 출발을 하는 그 시간 그때까지 몇냐면 이들이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래서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정탐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그 20장까지인데 2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그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냐를 중심으로 해서 방황하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2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자, 13절을 보면 이제 그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이제 그 물을 쳐서 이제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그 방에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우리가 당신 고난을 당신도 알. 아멘. 그래서 이제 뭐냐면 19장까지가 뭐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그 38년 동안 방황한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출발할 때에 이제 20장에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출발할 때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서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바위를 쳐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주까지 민수기 1장부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이제 17장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냐까지 가요.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까지 가는 게 민수기의 이제 노정이에요. 지금 이제 시내산에 있으니까 가데스 바냐. 근데 가데스 바냐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도착을 해서 이들이 정탐을 해서 잘 했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정탐을 하고 불평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1년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대가 이 가데스 바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름 기둥을 세우면 출발하고 그 다음에 펼치면 머물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38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과정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훈련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이 됐을 때 40년이 됐을 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디까지 있냐면 우리가 내일부터 3장부터 17장까지 보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이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하는 사건,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38년 동안에 방황하는 사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다바라 사건도 있었고 기브로 핫다와 사건도 하세로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반역과 무리바 사건 그 사이에 일들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는 주신 것,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 그 사건들을 오늘 이 민수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부터 17장까지 한 장씩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함을 통해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일에 들어가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셔요. 40년 동안 지나서 이룬 거하고
그 시기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시기에 이루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